비록 긴 이야기지만 복음적인 내용보다는 우리가 읽은 내용이 보면 반생명적인 어둠의 역사이기 때문에 되도록 한꺼번에 다루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긴장을 놓지 말아야 할 그런 이유들을 생각했으면 합니다. 온 에베소가 들썩였습니다. 그것도 소리소리 지르는 그런 아우성 속에서 들썩였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세상의 바로 경량의 물결, 세상의 죄악의 파도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늘 조용하지 않습니다. 특히 진리가 서려고 할 때 거기에 대항하는 어둠의 세력들은 이렇게 파도의 물결을 일으키면서 그 진리를 함몰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가 편안하겠다 하는 그런 자세는 외형적으로는 이미 접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고, 다만 우리 심령 속에 있는 이 평화,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이 경량의 물결을 잘 헤쳐나가고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키우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1절, 22절에서는 전혀 다른 두 절의 내용이지만은 바울의 신앙적인 고백을 듣게 되는 것으로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바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아시아의 복음이 다 증거된 것으로 인해서 만족하지 않고 그를 통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땅끝까지 펼쳐가고자 하는 그런 각오와 결심을 고백하는 것을 듣습니다. 이 일이 다 된 후유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이 일이 다 됐다고 하는 건 뭘 얘기합니까? 바로 온 아시아의 복음이 다 증거됐다. 그리고 이런 소아시아의 복음 증거의 완료를 바울은 이제 확인하면서 여기 보는 대로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했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고자 했느냐? 오늘 이 기록에서는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은 이때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큰 흉년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핍절을 성도들이 겪고 있었고, 그것을 유럽에 세워진 교회들이 물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보냄으로써 이런 일들을 해소하고자 하는 바울의 그런 기대가 있었던 것을 봅니다. 특히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라고 하는 말이 우리 성경에는 그냥 경영하여 그랬습니다만은 이 말이 본래적인 성경에 쓰여진 의미로서는 성령 안에서 결정하다 그런 말입니다. 결국 바울이 하는 일들은 어떤 경우도 육신적으로나 이성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과 더불어 어떤 일을 결심하고 또 실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여기서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의 육신적인 핍절, 성도들의 어려움을 유럽의 교회들이 결국 해소해 주고자 하는 그런 기대와 함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렇게 고백을 하죠. 로마는 유럽의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복음이 전해졌지만은 아직도 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하는 이 로마에는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바울 사도는 자신이 로마를 통해서 온 세계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실현하고 싶었던 그런 고백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간 더 있으니라 그렇게 기록을 하지요. 디모데는 늘 바울 사도가 고린도 또 나중에 에베소에 보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하고 또 잘못된 것을 판별하게 하는 그런 같은 사자였습니다. 그러나 여기 에라스도라는 사람을 보면 로마서 16장 23절에 나타나는 대로 고린도 성의 재물을 맡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이 에라스도를 먼저 보냄으로써 나중에 고린도 후서 8장 9장에서 보면 그런 사실들 압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마게도냐 아가야 교회들로 통해서 모아가지고 이것을 영적으로 빚을 받은 예루살렘에다가 주고자 하는 그런 의도들을 여기서도 짐작하게 합니다. 바울은 어떤 상황 또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역할이, 자신의 일이 완료됐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가 마지막에 감옥의 죽음을 앞두고도 늘 하는 그의 말은 바로 복음이 온 인류에게 증거되는 것, 그것밖에는 다른 소원이 없다고 하는 고백을 보는 것처럼 오늘 이 온 아시아의 복음이 증거되고 주의 말씀이 세력을 얻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온 세계의 중심이 되는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그런 고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2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한마디로 세상의 요란한 소욕, 데모데의 사람들이 보면 어떻습니까? 나중에 추려놓고 보면 그것을 주도하는 사람은 소수의 사람들이죠. 그리고 언제나 함께 묻혀가지고 소리치고 던지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데모데가 모였다 하면 그것이 좋은 것이든지 굳은 것이든지 옳은 것이든지 잘못된 것이든지 그게 절반 이상은 선동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한 세 부분으로 나눠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세상의 모습을 한번 생각하고자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바울 사도의 고백 이후에 41절까지 기록되고 있는 내용을 보면 가장 사실적인 세상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복음이 확산된 이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의 은세공들의 복음으로 인한 자신들의 불이익 때문에 선동하는 모습을 통해서 일부이면서도 가장 극명한 세상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은 어찌 보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아시아의 빛에 대한 복음이 증거돼서 많은 사람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냄을 받은 이 시점에서 빛에 대한 어둠의 대항이라고 우리가 이해해도 옳을 것 같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생명에 대한 사망의 도전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빛이 증거되면 거기는 어둠의 세력이 도전하는 그런 영적인 전쟁을 우리는 보게 되죠. 영적인 무지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언제나 빛이 가면 어둠은 도망을 가야 되고 생명이 나타나는 데선 사망이 꼬리를 감춰야 되기 때문에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복음이 결국 온 아시아에 증거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의 빛에 노출되게 되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유독 아데미 신전의 은장색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온 아시아의 어둠의 세력을 쥐고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의 또 다른 대항이다, 그렇게 보는 거지요. 그때쯤 되어 이 도로 인하여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23절에 그런다고요. 이 도로 인하여, 다른 번역에서 이 길로 인하여 그렇게 번역되는 데들이 많습니다. 본래 히라보로도 보니까 호도스 하면 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이 가는 뭐예요? 길이에요. 그래서 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이 크리스찬이티는 단순히 종교적인 관념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온 아시아의 복음이 증거됐다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어둠의 길을 가던 그 길을 돌이켜 빛으로 가게 됐다고 하는 그런 사실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관찰하고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사람을 불러 모으고 선동하는 것입니다. 불신의 사람들의 가장 취약한 것은 자신들의 이익을 잃게 되는 그런 때입니다. 신앙 없는 사람들이 가장 예민하게 되는 것은 바로 자기의 이익이 손해난다는 거죠. 이익이 적어지거나 또는 이익을 잃게 될 때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을 본다고 하는 겁니다.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아데미의 은감실을 만들어 직공들로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이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유족한 생활이 이 업에 있는데, 24절 25절을 그렇게 합니다. 이 두 절 속에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니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했는데 뭐가요? 아데미의 은세공을 해가지고 납품을 함으로써 결국 이들이 적지 않은 벌이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바울이 복음을 증거되게 되면서 이 일이 점점 적어지는 거예요. 왜요?
그 일을 하던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고 빛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점점 소득이 줄어드는 거지요. 그리고 여태껏 이들은 어떤 생활했다고요? 유족한 생활이 이 업에 있는데, 요즘 세상적으로 유족하던 사람들이 불이익을 많이 받아요. 수입이 적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습니다. 그런데 유족한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 결국 자기의 쓰던 씀씀이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면 더 견디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뭘 해서 유족했습니까? 아담의 신전에 은감색, 은세공을 함으로써 유족한 삶을 영위해 왔다는 거지요. 근데 결국 이 일이 사람들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고, 그럼으로써 유족한 생활을 할 수 없게 됐다고 하는 하소연을, 이 일을 하던 사람들을 불러놓고 하소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이야기는 결국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위엄의 차이를 봅니다.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큰 여신 아데미의 전각도 경홀히 여김이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27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28절하고 34절에 보니까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요, 이렇게 소리소리 질러댑니다. 세상에 참된 하나님이 아닌 거짓신들은 결국 사람이 외쳐야 그 위엄이 살아납니다. 위대하다 아데미요 하는 것처럼 2시간 동안이나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말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소리치고 또 높이며 높여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위엄은 그렇지 않죠. 모든 세계 사람이 다 잠잠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엄은 이 세계 속에 충만합니다. 이 자연을 통해서 충만하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을 요한은 고백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은 위대하십니다, 예수님은 놀라우십니다, 이렇게 소리친다고 주님이 위엄이 나타나는 게 아니죠. 참되신 하나님은, 이 창조주 하나님이요 우리의 구세주이신 주님은 결국 우리가 외치지 않아도 그 영광이 온 세계 중에 충만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과 하나님과의 간격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위엄과 거짓된 신의 위엄의 차이를 저들의 소동 속에서도 우리가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자신들의 손해를 견디지 못하는 것이 바로 불신자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때로 신앙 때문에 손해를 봐도 그걸 기쁘게 감당하고 오히려 자기의 것들을 감수하면서까지도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되도록 큰 소리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분이 가득하여 외쳐가로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28절 하반절에 있고 34절에 보니까 다 한 소리로 외쳐가로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공통된 게 뭡니까? 외쳐가로되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가 대항하려고 하면은 사실은 큰 소리가 먼저 나와요. 어떤 접촉 사고를 내고도 그럴 수 있어요. 저 사람들은 소리부터 높여놓고 봐요. 왜? 큰 소리가 이기니까 세상에서.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같이 그렇게 대항하기도 그렇고. 그렇죠. 그러니까 방법은 뭡니까? 우리가 접촉사고 안 내면 되는 거죠. 조심해야 돼요, 운전을. 그러면은 뭐 그런 변명할 필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때요? 한번 접촉사고를 내도 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가지고 삿대질해 대면서 큰 소리 치죠. 욕을 해야 되고.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지요. 그러나 하여튼 어떤 이유에든지 저들은 큰 소리를 쳐서 자기 소리가 상대를 이기게 하는, 이게 뭡니까? 진리가 아닌 것의 특성입니다. 앞에 얘기했죠. 진리는 소리치지 않아도 진리는 호소력이 있죠. 왜? 참이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 진리가 아닌 것은 큰 소리로 이기려 하는 그런 것을 본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맹목적입니다. 진정한 목적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선동되고 진리가 아닌 것에 이용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외쳐 혹은 이 말을 혹은 저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어째서 모였는지도 모르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이 사람은 이 말하는, 한마디로 뭡니까? 혼란과 무질서입니다. 32절에 그랬고요. 우리가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40절 하반절에 서기장이 그러잖아요. 자기네들이 볼 때도 객관적으로 보니까 이것은 불법 집회란 말이에요. 몇몇 사람들을 끌고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치는데, 로마에서는 어떻습니까? 각 행정구역에서 소란이 나면 그것을 반드시 정부에 보고되면 그걸 문책을 받아야 된다고. 그게 서기장이 하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합법 집회가 아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로마 정부에서 우리에게 항의를 하면 어떻게 얘기하느냐? 자기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이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가치 추구의 차이라고 봅니다. 결국 불신자들이 손해를 견디지 못하는 건 왜 그렇습니까? 가치에 대한 혼란 때문이고, 진정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 거지요. 동물은 원초적인 욕구만 채우면 만족합니다. 먹는 것 또는 성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동물은 해소시키면 더 이상 불만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란 동물은 좀 특이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데서 비록 범죄한 인간이지만 짐승과 다른 것을 보는 것이죠. 인간은 하늘의 가치를 찾지 못하면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눈을 뜨지 못하는 한은 그들은 만족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짐승화된 우리에게 하늘의 가치를 찾아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말구유에 오신 것이고, 짐승이 된 우리에게 먹힘을 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이 되신 것이거든요.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가 뭔가, 우리에게 귀중한 것이 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그 가치를 위해서 주님께서 피를 흘리셨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이 요란함에 동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의 사람일지라도 이들을 설득시킬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원 중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이 30절 31절이거든요. 사람들은 이성을 잃게 되면 아무리 이성적으로 호소를 해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분이 이렇게 나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해보십시오. 들어가나? 안 들어갑니다. 먹히질 않아요. 결국 신앙의 사람들이 때로는 그래서 침묵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저 사람이 분명히 진리를 알지 못하고 나에게 대항해 오고 못할 욕설을 다 한다. 그럴 때는 우리가 침묵이 필요한 거예요. 바울이 설득시키고자 연극장에 들어가고자 하였지만은 그의 친구들과 제자들이 막는 거예요. 왜? 그것들을 지금 진심을 가지고 호소해야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침묵을 지킬 필요가 있다. 그런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세상의 법의 한계를 이 사건을 통해서 실감합니다. 세상의 도덕성의 한계를 실감하게 되는 거지요. 1세기는 본문에 보는 대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유명한 인물들이죠. 플라톤 또는 아리스토텔레스를 비롯한 철인 정치를 실현하려는 그런 가운데 지방자치제가 가장 잘 되고 있다고 자부했던 때입니다. 1세기에 이 에베소 소아시아를 비롯해서 아가야 또는 마케도니아가 모두가 지방자치제를 하고 있었다고요. 그럼에도 서기장이 말하고 있는 대로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전각의 물건을 도적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회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잡아왔으니, 그렇게 걱정을 합니다. 결국 이들에게 소위 말하는 철학적인 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철학의 법이 현상을 주도하지 못하고 인간의 감정이 이를 주도하는 것을 보는 거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 서기장이 호소를 하고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유대인의 행동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33절 34절 보면 유대인들이 결국 한 사람을 내보내죠. 그래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왜 내보낸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그 사람을 내보낸 이유는
적어도 온 아시아에 범람하고 있는 이 복음은 우리 유대교가 아니요, 이걸 위해서 내보낸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이 그리스도교를 모두가 다 유대교하고 같이 봤다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 나서서 발명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 하니까 이것은 우리 종교가 아니요, 이렇게 변명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나 결국 그도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본 이 에베소의 아담의 은감색들을 비롯한 선동자들이 그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 땅에 아브라함을 통한 약속의 메시아를 낳게 한 유대인들임에도 알렉산더를 구원해서 앞으로 밀어낸 것은 그리스도교가 자신들과 종교가 다르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들이 바른 진리를 알고 복음에 대한 생명의 가치를 알았다면 아마 이러지 않았겠죠. 그 다음에 서기장의 권면을 35절에서 41절에 봅니다. 서기장은 사태를 진전시키기 위해서 먼저는 아데미를 섬기는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로 아부를 합니다.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성이 큰 아데미와 및 스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전각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본래 이 아데미 신전은 지금도 세계 7대 불가 사이에 드는 그런 건축물입니다. 왜 이렇게 됐냐 하니까 유성이 하나 에베소에 떨어졌다고 그러죠.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 유성이 바로 제우스 신이 보낸 신상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유성이 떨어진 데다가 세운 것이 바로 이 아데미 신전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의 종교가 하늘로부터 온 종교인 것을 인정한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서기장이 하는 말이. 무엇보다도 판결에 이기기 위해서는 경솔하지 말라고 절차를 밟으라고 호소하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은 법을 주관하는 서기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그런데 어떻습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들, 아니 신앙이 있다는 사람들도 경솔하기 쉽습니다. 근데 우리가 경솔하는 것은 이게 신앙에서는 그렇지 않건 사회생활이든지 옳지 않습니다. 언제나 경솔한 것에 대한 주의를 해야 되죠. 만일 데메드리오와 및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송사할 것이 있거든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뭡니까 이거? 절차를 밟아서 고소하라는 거죠.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거든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단할지니라. 이 38절 39절 그렇게 기록이 되는데요. 여기 특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민회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라는 이름이 된 에클레시아입니다. 에베소에서 특별히 뽑아낸 사람들, 뭘 위해서? 에베소의 정치를 위해서. 그래서 지방의회 의원들이 모여서 어떤 것들을 결단하는, 그게 바로 민회고, 여기에 기록된 대로 에클레시아인데, 이 용어가 사실은 교회가 된 겁니다. 세상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에클레시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민회는 우월한 사람들을 불러냈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들을 세상 밖으로 불러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입장을 호소합니다.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의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가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재료가 없다. 이렇게 40절에 호소하면서 이 모임을 폐회시키죠.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오는 불이익이나 안타까움을 세상의 법정에 호소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 하나님의 재산이 손해가 간다. 내가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은 세상의 법의 보호를 받을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교회 재산을 법적으로 지키기 위한 것이 제단법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것은 공과 사를 가려야 된다는 거죠. 이 에베소 사람들의 아담의 은감색들처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나선다면 우리는 법정에 호소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개인 사적인 재산의 손해가 아니라 공적이고 하나님의 것의 손해라면 세상 법정에서도 보호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뺏길 필요가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런 부탁을 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을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고린도전서 6장 1절 2절에 말씀을 합니다. 3절에 보면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로운 어떤 육신의 욕심 때문에 삐꺼가면 세상 사람들은 고발을 하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고발을 좋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것이 특히 사사로운 것이 될 때. 예수님 뭐랍니까? 만약에 누가 너를 고발하려 끌고 가거든 법정에 가기 전에 가서 그 사람과 사화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것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이해하는 거죠. 사사로운 나의 이익을 잃지 않기 위해서 고발을 일삼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본받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옳지 않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우리가 진리를 외친다고 해서 호응해 주거나 또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진리가 더 힘을 얻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세력을 얻고 더 많은 사람이 구원의 진리에 들어올 때 오히려 더 요란하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도전해 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세상의 생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절망하거나 낙담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합니까? 믿음 때문에 낙담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믿음 때문에 불이익을 당했다면 하나님은 거기보다도 더 상응할 수 없는 더 큰 이익을 다른 방향에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거든요. 진정으로 우리가 믿음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만 있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로 하여금 손해 보도록 거저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권세 위의 권세자로 이 모든 세상의 권세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요란함과 소요에 우리가 함께 놀아나거나 거기에 동조할 필요가 없이 우리는 조용히 진리를 외쳐도 하나님의 진리는 호소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기대는 바울처럼 어찌하든지 이 구원의 빛이 생명의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기를 바라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재산과 모든 것을 쓸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될 때 하나님은 어떤 세상의 파도 속에서도 그의 백성들을 지키실 것이고 세상의 우상들은 외쳐야 권위가 서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고요한 호소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리가 호소력이 있는 것은 바로 이 진리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뒤에 우리의 백그라운드로 우리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세상의 흔들림에 요동되거나 거기에 절망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묵묵히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를 따라 순종하고 산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위엄을 이 세상 속에 나타내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시고 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